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죠.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을 탈출하고 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례와 명령들을 10가지가 적혀 있는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야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0개로 축약을 했다면 정말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담은 것들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명령들 가운데 정말 엄선해서 담았을 텐데 그 중에 무려 2개나 같은 맥락의 명령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개 중 2개가 같은 내용의 명령이니 비중으로 따지면 약 20%가 되는 정말 많은 비중이죠. 그리고 그 순서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즉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도 언제 이 일을 행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 돌판 받아오는 사이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와 동시에 혹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에 대한 오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게 그것을, 자신의 불안한 마음들을 어필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을 찾아간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딤이라는 표현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더딤이고 어디서부터가 더딤이 아닌 것일까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지나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디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상대적인 표현이 바로 이 더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나 때를 가리킬 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바로 이 더딤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그 표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던 모세를 향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한을 여러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은 정확한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비록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시의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적어도 빠르다, 더디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정확한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기한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새를 참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 요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집이 또 우리 직장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 올해 안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도 웃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제시하며 기도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더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부를 때까지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랑이 도착하는 그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의 개념이 아니라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상황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시간이 상황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몇 날 며칠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애초에 우리에게 언제 몇 시다 며칠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도저히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냥 내가 해야겠다, 내가 어찌어찌 해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도래하게 되는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두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날이 기슬르월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유대식 달력 이름인데 오늘날로 하면 약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실제로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허락을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 이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약 4개월 정도를 그냥 기다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함 없이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허락을 받게 되는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가 먼저 왕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왕이 먼저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상황을 다 듣게 된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모세를 부르셨다면 이곳에 이제 부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은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빛을 비추는 것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구름이 산을 가리웠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6일이라는 시간 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6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정해놓은 타임프레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언제나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 개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단어는 여러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그저 그냥 행하고 살아가고 저질러 버릴 때가 여러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딤이 느껴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기다리는 능력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는 능력이 신앙일까요?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그렇게 기다림의 끝자락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딤의 시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혹
왜 이렇게 더뎌지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더딤의 시간 앞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에 대한 오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깜깜무소식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에는 두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만들라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명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사 일어나라를 볼까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 원어로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며 달리다 쿰 하시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어조 자체가 여러분 명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만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도 원어로 보면 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라 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존재입니까? 설령 그렇게 어찌어찌 만들어졌다 한들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신은 신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아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한 공동체의 영적 리더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고 옳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함이 마땅한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지 매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왔다. 성경은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성경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모든 성경 버전마다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이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서 아론 앞에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들에게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났던 것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양이면 정말 상당한 양인데 이들의 이 금부치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텐트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에도 바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금부치들은 어디서 난 것이며 어떻게 이들은 이것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 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긴박한 상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입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겠다라고 꺼내 놓았던 그 금덩어리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표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상 만드는 일에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내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들은 그 금덩어리들을 모아 멋진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우상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기에 내가 정말 귀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또 이들은 자신의 시간, 재능, 열정을 이 일에 온전히 쏟아부으며 이것이 사역이다. 더 나아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 공동체를 좋게 하는 일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뜨겁기는 한데 방향이 잘못된 열정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노라면 그들은 열정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들은 언제나 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모세가 채근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움직였던 사람들이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민기적거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 광야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그들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에 막 집중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낯설기만 합니다.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이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우리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향해 있으십니까? 이 일만큼은 내가 나의 시간을 내는 것, 나의 물질을 내는 것, 내가 돈을 들여서 나의 에너지를 쏟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이거는 내가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쏟아붓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온 이후에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상황은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금송아지를 다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너희의 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을 가졌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1절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지칭할 때 그들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향하여도 그들은 동일하게 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믿기에는, 그들의 믿음 안에는 모세가 또 자신들이 지금 만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시켜준, 자신들을 구원시켜준 장본인이자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가 믿고 따를 그 무엇, 그 누구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마치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 금단 증상에 걸린 사람들처럼 지금 이들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이라도 상관없으니 제발 우리 눈앞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앙의 대상을 좀 가져다 주세요. 그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설령 만들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적어도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은 송아지 형상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신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는 마치 신적 존재와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열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복수형으로 사용할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 그들에게 십자가는 수많은 부적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길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 가지 신뢰의 대상, 내가 믿는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닙니까?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에 의한 종교 활동 중에 하나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마치 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보니 이들이 최초에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왜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을 만드는 이유, 아니 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해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존재였던 것이죠.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 다른 신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대체 불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상황이 바뀌면 다른 신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세요.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송아지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10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10계명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까 설교 서두에 10계명 볼 때 여러분은 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실상은 나를 위해라는 거죠.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마음의 어떤 종교적 안정감을 위해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우리에게는 우상이, 믿을 만한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아껴주고 너 스스로를 사랑해 주어라, 이런 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말들로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또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 십자가 정신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뜻 보기에 금송아지가 나의 우상인 줄 알았어요. 언뜻 보기에 내가 믿고 신뢰했던 마침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 나에게도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이 나의 우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실상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숨겨진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조심해야 하는 우상은 언제나 외부의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학력, 나의 커리어, 어떤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했던, 가장 경계해야 했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신앙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상황적인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다. 때로는 더뎌 보이는 그 시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행동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능력이 곧 신앙이라고 했죠. 둘째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열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언제나 수동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물질까지 기꺼이 내어놓으며 모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열정의 방향은 금송아지를 향해 있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도 않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우상은 금송아지인 줄 알았어요. 언뜻 보기에 우상은 우리에게 모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가장 경계해야 했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든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